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이동현 제주 메시아이다. 먼저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선포하는 거죠. 들으라.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북으로 섬을 떠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역 소식이죠. 지도를 잠깐 한번 보여주시죠. 저 비시디아 안디옥 위치를 찾으십니까? 상당히 뭉클이죠. 또 보면 무슨 산맥입니까? 토라스 산. 토라스 산맥. 그걸 넘어가고 엄청난 큰 거리를 걸로서는 우리가 금방 넘어갔는데 쉬운 길이 아니죠.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다릅니다. 안디옥이 되죠. 유대인 회당을 찾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회당을 지어요. 예배 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토요일 날 회당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바울이 아마 그 시간에 맞추어서 참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부로에서도 그랬듯이 바울 회당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면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을 가실 때마다 회당을 찾은 바로 그 방법이죠. 저도 이제 하바르스크에서 1시간 거리로 차를 타고 가서 지역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옛날에 하바르 갔을 때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와, 그냥 그 두루마리 성경도 글씨에 나왔고요. 제가 그림으로 보던 회당을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 러시아 지역에 하바르스크에서 1시간 지역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사진도 찾아보면 적긴 한데 제가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한국 속담이 생각이 나네요.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지금 이제 아리토 호랑이 굴 잘 잡아야 돼요. 이제 바울이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보니까 내용에 볼 때 해당장이 허락을 하죠. 말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래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서라는 이 포인트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구약 성경 많이 있었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바울은 그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강론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은 성경, 구약 성경의 능통한 학자입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내 성경이 전체를 다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능력이 없어서 그 말은 금방지죠. 하지만 바울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죠. 자,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저는 열정이 좀 보이죠. 이제 회당장들이 백성에게 그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하니까 바울이 뭡니까? 적시이 일어나. 성경을 볼 때 그렇습니다. 뻘떡이를 썼을 거예요. 일어나서 손짓까지 해가면서 아마 보이지 않을 때 발짓도 했을 겁니다. 손짓 발짓 해가면서 뭘 합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열정. 자, 13장 16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주 멋진 선포죠. 이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뭘 좀 느낄 수 있습니까? 열정적인 어떤 옹병가적인 느낌이 확 보이는 거예요. 이 열정이 보이시죠, 그죠? 저는 이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알기 때문에 잘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좀 잘 알겠죠? 바울이 이 열정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기질에서 오느냐, 성격에서 오느냐, DNA에서 오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어디서 옵니까? 비전의 힘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바울은 비전의 힘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뭘 경험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한 그 방법,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성경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은 그 모든 이런 길들이 볼 때 이 바울이 열정적인 말을,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졌고 자기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말씀에 오서는 힘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힘, 비전의 힘, 이 부분이 열정으로 보인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이 자꾸 잘 캐치가 되는 이유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따라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 박경수 대표님은 늘 제가 이게 체인기, 열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는 걸 제가 듣습니다. 예. 저는 사실 바울과 같은 방법으로 열정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배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심정이 참 크게 깨달아져요.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뭐 이틀, 3일 동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속초 이틀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또 이제 짐 옮긴다 하고, 그 다음 또 하루는 어디 갔다 왔죠? 해운대도 갔다 오고. 이 4일 동안 틈새에 제가 그 막 틈을 찾아가면서 설교줍니다. 열정이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과 연결된 간증을 자주 하게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열정 때문에 그럽니다. 비전의 힘 때문에 생각나는 이게 제가 주기 주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떠올라요. 그래서 특히 지난주에도 보면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간증을 좀 했죠. 그죠? 간증을 했는데 이주민 연합기도회 때는 똑같은 본문을 하면서 다른 간증을, 이인숙 사모님은 아시죠? 제목을 그때 그려주니까, 예, 양쪽 다 들어있었으니까, 예.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리고 체험, 이것이 시간적으로 딱 맞는 경우를 너무 많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딱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일기, 영성 일기를 제가 기록을 계속 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또 비전으로 마음에 남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앙의 힘이 되어 열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바울의 메시지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냥 들어라 해가지고 말이 언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메시지이다. 이게 굉장히 힘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서의 강론은 보여주는 메시지이다. 제가 왜 이게 집중하느냐면 요즘 메시지가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고급스러운 설교를 너무 많이 듣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개인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천으로 가는 것이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으로 말씀에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고 한 비전을 제가 선명하게 받았거든요. 42년 전이죠. 그 이후로 제가 돌이켜보니까 제가 기록을 하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7년간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7년이 끝난 시점에서 영적 멘토이신 이광채 목사님의 근거로 받은 비전으로 실천하게 하는 그런 권한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광채 목사님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뭐 이런 상황이죠. 이런 말씀으로 이 목사님은 후배인 저희들에게 꼭 이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근거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광채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속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을 하고 메모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선교하면서 했으니 부자가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제게 와준 그 기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때마다 시간적으로 정확한 때에 간섭을 하셔서 놀라움으로 기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감동이 커서 그 이후로도 말씀에서 생명력을 찾고자 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으로 순종으로 감당하면서 기쁨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알죠. 이 열정이 뭐냐, 에너지가. 결국은 핵심은 키보드는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언자로서 사역이 저는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즐겁게 하는 걸 봤으면 내가 놀이터 만들어줬다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에너지가 배경이, 시작이, 근원이 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열정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순서가 바뀌었죠.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먼저임을 저는 고백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낙동강변에서 우리 버스킹 하면서 촬영했잖아요. 그때 무슬림 압둘이 그날 추억도 와 있는 있었어요. 계속 들은 거 끝까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찬송가 성경에 보면 찾아봤거든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알아? 제가 찾아봤거든요.
순종, 믿음, 사랑 많이 나왔죠. 하지만 기쁨이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으로 746개절에서 나와요. 기쁨, 즐거움, 기뻐 다 똑같은 동의잖아요. 예. 확인해 보십시오. 그 말씀에서 있는 걸 볼 때, 아, 이 에너지가 그게 맞구나. 하나님의 관심은 기쁨에 있다. 관계로서. 그래서 내가 앞들에게 이 메시지를 한 것이에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바울이 설교를 한 키워드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오늘 설교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바울 사도의 메시지의 관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 됩니다. 예, 사실 넘어가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있는 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구나. 그래서 방향을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흔히 다 알고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고맙게도 아리프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 너를 향한 메시지다. 우연이 없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위에서 앞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라이더 이게 아리프에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얘기하겠구나.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한 내용 중에서 제가 구분을 해요. 1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조상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사건을 바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내용에는 압축된 내용이죠. 내용이 많죠. 조금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조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여기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왜 다시 시작인가? 예, 아리프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어요. 예? 왜 아브라함도 다시 시작하지?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로 인해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계열과 폭력으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 충돌. 요즘은 이 전쟁으로 막 드러나고 있죠. 대표적인 시작이 뭡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에서는 셋을 생산케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룹 계열과 이 백성을 공격하는 사단의 계열로서 양분되어서 쭉 내려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뭉쳐서 하나님께 대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가족만 살리시고 인류를 홍수로 전멸하셨죠.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신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이 발생하면서 사탄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배적하는 힘을 키운 거예요.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결국 자기들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의 말이 이게 흩어져 버린 거예요. 방글라데시 말, 스리랑카 말, 한국말 다른 이유가 거기 때부터 생긴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은 아시아나 유럽, 아프리카 일대에서 번성해가며 민족의 힘을 키워갔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진정한 통치자이신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슨 힘으로요? 자기들이 뭉쳐진 힘으로입니다. 힘 있는 놈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왕노릇 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으신 창조주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지금 파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올림픽 개막식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퍼포먼스를 한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에필탑이 바벨탑으로 봐요. 기도해야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대로 재현되어지는 인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탄을 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야,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하시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복의 근원자로 복을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갈대아 오르를 지났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 세판을 타시는데 땅을 새로 지정하시고 또 지시할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땅인 거예요. 지금 이제 아리파가 질문한 게 있어요. 왜 이 팔레스타인 땅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막 그걸 좀 뺏어가느냐, 그렇죠? 이게 권한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 권한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0아들을 낳고 장가들 해가지고 70여 명의 식구가 되었죠. 이때쯤에 큰 사건이 일어나죠. 요셉의 형들이 이게 동생을 팔아버렸죠. 결국은 이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들 옆에서 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주저하던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큰 나라 고위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식구들이 어땠어요? 이집트로 신이 나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이 내용이 압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책에 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몇 명? 약 한 250만 명의 인구로 증가한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게 인구가 증가가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한 민족이 되는 큰 덩치로 커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히브리 민족은 애굽의 노동력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죠. 노예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예 신분으로 된 250여만 명의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동하게 하셨죠. 여기까지가 스토리 1으로 19절까지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자, 20절부터 23절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주제는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 아리퍼 방송 듣고 있는 식구들 잘 들으세요.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자, 20절부터 23절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치셨더니 그 후에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한번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 문장에 주목을 하십시다. 주목하십시다. 나도 그 대의에 들어가기를 원했으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다.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주권인 법과 땅을 주셔가지고 완전한 나라로 만들어서 통치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 사사 시대를 열어가셨죠. 이제 사울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왕정 시대를 여십니다. 하나님은 그 2대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22절 말씀대로 뭡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나에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이 땅의 백성들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을 시켜줄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이걸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바울 메시지의 키워드가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키워드. 집중하는 게 뭐냐는 겁니다. 바울이 뭘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자, 주가 다윗인 22절입니까? 다윗이 주로 보이죠? 아니면은 주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님이라는 23절입니까? 어디입니까? 저는 키워드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경배하며 존경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구세주 예수님이 오셨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의 메시지의 키워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먼저 바울이 적용한 예언의 말씀은 어디냐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BC 700년경에 기록되어진 이사야 11장 11절 2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를 다 외웠을 겁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메시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면 이게 BC 7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오케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으로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인공이 누구이냐면 우리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 계셨잖아. 이런 분을 깨는 거죠. 그래서 배경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빼고난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렇죠? 선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분명한 계보 족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그죠?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기억나는 거 많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기록했습니다. 자, 먼저 어디서 보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5일 전에, 그죠?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그죠? 이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합니다. 뭐 이런 어떤 열정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산나 부르는 것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 태어난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길을 가실 때 이런 적이 있었죠. 두 맹인이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밖에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여행하실 때 그때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 가나안 여자죠.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막 한 말이 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날 좀 병금 고쳐라. 뭐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주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모두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것, 그 교육을 충분히 받은 거죠. 또 그가 하신 일을 충분히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록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우리도 그 기록을 보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들립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교적인 윤리로 쳐다보십시다. 유교적인 윤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할아버지 그죠? 완전 조상 아닙니까? 다윗을 경배하고 이분으로 모셔야지라는 인식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진행되는 성경을 보아야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요한복음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굽니까? 이 말씀이 누구세요? 나중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이 시작의 말씀을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 33절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 이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상징적인 그 선포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단순히 족보상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을 자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하실 분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신약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향한 이 하나님의 방법이 모든 열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으로 다스릴 것,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백성들 가운데 행한 기적과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렇게 기대할 만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 귀신, 만물을 통제하는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충분히 드러났고 본의 있는 가르침을 볼 때 이분의 말씀은 옛사로 흘러갈 말이 아니야. 귀담아 듣게 되고 마음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로 적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왕권으로 오신 분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에 일요일에 백성이 우리를 구원하소 하면서 호산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이후로 이뤄진 이유를 보면 또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신변의 상황이 위험하게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이틀 후 화요일날 대제사장 그룹과 토론이 일어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하고 막 토론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이제 숙제로 떠오르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하는데 너는 무슨 권위냐 이 얘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예언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 읽기 전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마음이 깨달아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거 충분히 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를 전하려면 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육평교회 조정의 목사님 메시지가 제가 배운 그대로 이게 메모가 되어 있고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그렇죠, 우리 본문 읽은 적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라고 했는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하잖아요. 그죠? 네. 다윗이 주라 했는데 그 주가 누구냐요? 다윗의 손자 내려가지고 예수님인데 네가 왜 다윗 위에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주로 사용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주라고 나오는 그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주께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께서 누구에게 이르렀다고 합니까?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표현한 대상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을 이어 왕이 될 다윗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적용해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결국은 내 주로 하는 이 후손으로 오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이걸 갖다가 뭐냐면 자기 후손으로 오실 왕께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다윗이 내 주로 고백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요? 그 회당에서 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강론을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예수님의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내가 한 거 집어넣은 겁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유교적인 관점, 질서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 이걸 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권으로 오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라고 부르는 그런 분입니다. 다윗보다 먼저 계시고 다윗보다 위에 계신 분 곧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성령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가지고 기록한 그 이사야 말씀 11장 11절에서 2절 말씀 바로 그것이 가르치는 그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다. 왕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멘하는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내가 온 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무슨 가장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가장 싫어. 고마워요. 그래도 표정을 밝게 들어주면서 싫어하는 내용. 이게 용어에 들어있어요. 지금. 왜냐면 무슬림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의 죄형을 당하지 않았다. 하다가 다른 사람을 지켰다. 십자가의 죄형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축국제도 아니고 그냥 부활도 아니고 그냥 승천하는. 그래서 부활도 구세주라는 것도 다 부정을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제가 이걸 딱 준비했는데 아리를 딱 보니까 너를 향한 메시지다라는 걸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빨라서 녹음해놨으니까 줄 거예요. 다시 들어보시고 명을 보세요. 그런데 이제 유해석, 잘 들으세요. 유해석 선교사님 우리 꼭 배웠었죠. 그분이 책을 사가지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꿀하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뜻으로 기록된 것이 11대나 있다. 와. 그리고 메시아라 기록한 것은 3장 35절 제가 표현했죠. 45절이네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천사들이 말하기를 마리아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주리니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의 이름은 메시아가 있습니다. 꾸라니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선명하게 나는 하나님이다. 혹은 그와 동일한 성격의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그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다. 첫째, 1번 정신 이상자이거나, 2번 사기꾼이거나, 3번 진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셋 중에 무엇은 문제가 있다.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얘기하고 거기 다 동의를 해요. 이건 참 이 보기의 설정이 맞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기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이제 이걸 또 이전에 메시지 하는데 기억이 나고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있더라고요. 당시에는 들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낫게 하는 과정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병 고친 거 놔주고 그렇게 공격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생명권과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다 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딱 하시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베드로서 5장, 요한복음 5장에 쫙 나와 있거든요. 그 뒤에 제가 중요하게 명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온 바로 그 생명권과 심판주임을 증명하는 증인이 다섯. 그걸 기록을 보이십니까? 딱 주십시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1절 사이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첫째 누굽니까? 요한이 진리에 뜻을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진리 요한이 증언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다. 하는 일을 봐. 네. 그 다음 세 번째,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다. 세 번째. 네 번째 뭡니까? 성경이 바로 나를 증언하고. 성경이 지금 이제 쭉 본 그 성경 그거죠. 그리고 46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해. 모세. 너도 모세 믿지 않느냐? 아마 유대인들, 이제 우리 무슬림 친구들도 모세에 가면 박수해. 아브라함도 박수 치고. 예. 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 1500년 동안, 세월 동안 40여 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소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아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영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끼시 이런 얘기를 하는 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상황 예언을 주신 게 있죠.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지금 방글라데시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란까지 전쟁이 포함이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맞죠? 전쟁 이런 전쟁의 소식이 지금 보면은 안 떨어져요. 뉴스가 안 떨어져요. 이게 바벨론 힘으로 뭡니까? 바벨탑은 그 힘이 서로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냐. 사실로 많이 보이죠. 하늘에서 무슨 재앙과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사탄은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알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알아가는 거죠. 삶의 방향을 꽉 붙잡지 않으면 사탄의 문화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 때 예수님의 자리에 누구를 앉혔어요? 제가 영상을 다 보내드렸는데 기가 말이죠. 동승의자를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동승의자를. 정말 이때가 가까워서 확 느끼게 하는 사람입니다. 레이디 가가가 뭡니까? 가수. 레이디 가가. 예. 레이디 가가. 그 동승의자 아닙니까? 그 여자를 그 노래하는 사람으로 그 불안 사람도 아니에요. 올림픽 개막식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퍼포먼스를 한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셰판을 짜신 것처럼 파리에서 올린 바알 숭배는 최후 심판이라는 셰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깨어 기도해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의 공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대학 성결교단 총회장님이 이걸 보고 입장문을 밝힌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이런 엄청난 일을 누가 보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사탄의 문화가 세계적인 올림픽에서 그것도 프랑스 파리였어요. 유세주 우리 교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안에 내가 마이크도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르장도 들어가기를 나의 죄를 용서받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을 열어 시인하여 나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들락거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들락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교단과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가 11년 전에 정말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10년부터 계속 제가 기도 뭘 위해서요?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제하고 주제가 안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굉장히 애통해 바라보실 것이다. 저는 그것이 설교는 여자 5명이 준비한 기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기름이 없어서 부족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개인적으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계속 제가 저장하고 기도해. 저장하십시다.